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레위기 말씀입니다. 7장 15절에서 18절 말씀이고요. 설교 제목은 친교로 완성되는 예배입니다. 감사함으로 드리는 화목제물의 고기는 드리는 그날에 먹을 것이요 조금이라도 이틀날 아침까지 두지 말 것이니라. 그러나 그의 예물의 제물이 소원이나 자원하는 것이면 그 제물을 드린 날에 먹을 것이요 그 남은 것은 이틀날에도 먹되 그 제물의 고기가 셋째 날까지 남았으면 불사를지니. 자, 18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만일 그 화목 제물의 고기를 셋째 날에 조금이라도 먹으면 그 제사는 기쁘게 받아들여지지 않을 것이라. 드린 자에게도 예물답게 되지 못하고 도리어 가증한 것이 될 것이며 그것을 먹는 자는 그 죄를 짊어지리라.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은 이스라엘 땅은 오늘 이렇게 날씨가 굉장히 덥지 않습니까? 거의 90도까지 올라가는데요. 우리가 더운 것보다 훨씬 더 덥습니다. 이스라엘 땅은. 그 더운 땅에서 하나님께 제사 드리기 위하여 땀을 뻘뻘 흘리면서, 예를 들어서 양을 하나님 앞에 드린다면은 양을 가져온 사람이, 제사를 드린 사람이 그 고기를 잡아야 합니다. 껍질을 다 벗기고 털을 벗겨내고 내장을 다 뱉어내고 고기에 각을 뜨고 아마 몇 시간 일을 해야 할 것입니다. 땀을 뻘뻘 흘리면서 일을 해야 할 거예요. 아침 일찍부터 몇 시간 동안 일을 하고 또 정성스럽게 예배를 드릴 것입니다. 근데 그렇게 힘들어서 예배를 드렸는데 어떤 예배는 하나님께서 진노하시고 그렇게 힘들게 드린 예배도 받지 않으시고 오히려 진노의 대상이 된다라고 방금 우리가 함께 읽었습니다. 놀라운 말씀이죠. 왜 이런 일이 벌어지는 것일까? 오늘 저는 여러분과 함께 하나님의 마음이 무엇인지, 또 진정한 예배가 무엇인지, 예배는 무엇으로 완성이 되는지, 예배의 시작과 끝은 무엇인지 함께 나눠보면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지금부터 약 10년 전에 2010년도 10월 13일 날 칠레의 산호세라는 곳에 구리 강산이 있는데, 칠레는 구리가 많이 나죠. 요즘 이제 보니까 경제가 회복되면서 구리 수요가 굉장히 많아졌다고 하는데요. 그 큰 구리 강산이 있습니다. 근데 그 구리 강산이 갱도가 무너져 버렸어요. 그 갱도는 지하 700m까지 파 내려간 그런 갱도입니다. 여러분, 지하 700m면 상상이 되세요? 어마어마하게 깊죠. 700m면은 그 지열이 얼마나 심하겠습니까? 그 땅에서 올라오는 지열이 어마어마할 것입니다. 또 습기는 얼마나 많겠습니까? 근데 그게 무너져 버린 거예요. 그곳에서 33명이 일을 하고 있었는데 33명이 지하 700m에 갇혀버린 것입니다. 그들을 구출하려고 했지만 지하 700m까지 파 내려가야 하기 때문에 쉽지 않았습니다. 하루가 지나고 이틀이 지나고 일주일이 지나고 한 달이 지나고 두 달이 지나고 세 달이 지났습니다. 그래도 구출할 수 없었습니다. 그 사람들은 다 생각하기를 이 사람들 다 죽었겠구나 라고 생각했습니다. 사실 정확하게 69일, 세 달이 아니네요. 69일이니까 두 달 좀 지났네요. 69일째 드디어 그들이 구출이 됐는데 놀랍게도 그들은 한 명도 죽지 않고 33명이 다 살아있는 거예요. 그날 그것은 대서특별히 돼가지고 세계 토픽이 되었습니다. 어떻게 해서 지하 700m 밑에 있는 그 33명이나 되는 사람들이 그렇게 덥고 습기가 많은 곳에서 먹을 것도 없는데 무려 69일을 한 명도 죽지 않고 다 살았을까? 이 대서특별히 됐어요. 그래서 어떻게 해서 그들이 살아났는가에 대해서 학자들이 많은 관심을 가지고 정부뿐만 아니라 대학에서도 또 일반 학자들도 연구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은 지질학자들도 있었고 물리학 박사들도 있었고 특별히 사회과학자들도 있었습니다. 그들이 도대체 어떻게 해서 33명이 생존할 수 있었을까? 그걸 많은 연구를 진행했는데 그 연구 결과를 종합해 보니까 딱 두 단어로 종합이 됐다는 거예요. 그들이 그 악조건 속에서도 살아남을 수 있었던 이유는 두 가지 조건이 있었기 때문인데, 첫째는 규율이 있었고, 디스플린, 규율이 있었고, 둘째는 동료의 컴패니언십, 이 두 가지가 있었다는 거예요. 평상시에 그들은 지하갱도에서 그 위험한 곳에서 일을 해야 했기 때문에 평상시에 절도 있게 어떤 규칙을 정해가지고 규칙에 어긋남이 없이 그 규칙을 따라서 생활했다는 것입니다. 반면에 그들은 엄한 규칙도 있었지만 정말 생사와 고락을 같이 한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그곳에서 서로가 서로를 사랑하고 위로하고
조금 누가 힘들 것 같으면 내가 나서서 그 일을 대신해주고, 또 어려운 일이 있으면 대신 그를 위하여 위로해주고 힘써주고 하면서 서로 동료 간의 사랑이 싹튼 거예요. 그 규율과 동료애, 이 두 가지를 가지고 있다 보니까 큰 위험에 직면했을 때 이 두 가지를 가지고 그들이 그 위험한 상황을 극복할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에서 어떤 위기 상황이 펼쳐질 때, 사실 코로나19도 위기 상황입니다. 이런 위기 상황이 있을 때 우리 가운데 규율이 없다고 한다면 우리는 다 무너져 버릴 것입니다. 예배라는 것도 어떤 일정한 틀이 있고, 교회 모임이라는 것도, 신앙생활이라는 것도 어떠한 일정한 틀이 있기 때문에 그 틀을 중심으로 우리가 살아가기 때문에 많이 흐트러지지 않는 것입니다. 만약에 우리에게 그런 규율과 틀이 없다고 한다면 우리는 사정없이 무너져 버릴 것입니다. 반면에 규율만 있고 사랑이 없다고 한다면, 동료애가 없다고 한다면 그 규율을 누가 지키겠습니까? 나에게 이익이 됐을 때는 그 규율을 지키려고 하지만 나에게 별로 도움이 안 됐을 때 그 규율은 헌시짝 버리듯이 버리게 될 것입니다. 우리의 생활도 마찬가지고 우리의 신앙도 마찬가지고 우리 가운데 규율이 필요하고 우리 가운데 동료애가 필요한 것입니다. 우리가 오늘 이렇게 모여서 사랑하는 자들과 함께 이렇게 예배를 드립니다. 본당에 모여서 드리고, 또 본당에 올 수 없는 분들은 지금 영상으로 각 가정에서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이렇게 우리가 함께 모여서 예배 순서를 진행하는 것은 규율입니다. 그냥 마구잡이로 예배를 드리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감정의 기복에 따라서 어쩔 때는 막 기뻐하고 어쩔 때는 막 마음대로 드리고 그냥 나가버리고 그런 것이 아니라, 예배에 부름이 있으면 말씀이 있고, 말씀이 있으면 그 말씀에 대한 리스판스, 헌금과 신앙 고백이 있고, 그 다음에 우리의 기도가 있고, 그 다음에 우리의 축도가 있으면서 흩어지는 것입니다. 예배 순서와 규율이 있는 것입니다. 이 본당에 모였을 때는 우리가 규율에 따라서 예배를 드립니다. 하자 예배가 끝나고 나면 우리는 그 다음 친교실로 갑니다. 친교실에서는 또 다른 분위기에서 마음을 활짝 열고서 오늘 우리가 배운 설교 내용을 실천하는 것입니다. 설교라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가 무엇인지, 구원이 무엇인지, 미래에 우리가 다칠 예수님의 재림이 무엇인지, 부활이 무엇인지, 사랑이 무엇인지, 그런 것을 우리는 듣습니다. 우리가 들은 것들을 우리가 친교실에서 서로 나누면서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서 우리의 설교를, 또 우리가 들은 것들을 마음속에 결단하고 새기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은 동료애와 같은 것입니다. 결국 예배라는 것은 본당에서 드리는 예배로 예배가 완성되는 것이 아니라 이 본당을 지나서 친교실에 가서 예배는 완성이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바로 그런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진정한 예배가 무엇인가? 예배는 무엇으로 완성이 되는 것인가? 예배는 하나님께 제물을 드리고 하나님께 죄를 고백을 하고 하나님의 축복을 비는 것으로 예배는 진정 끝나는 것인가? 그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모세에게 두 가지를 주셨습니다. 첫째는 율법을 주셨죠. 율법을. 이스라엘 민족은 율법 공동체가 되어야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첫 번째로 주신 것이 율법입니다. 하자니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율법만 주신 것으로 만족한 것이 아니라 율법을 주신 다음에 성막을 주셨습니다. 만약 율법만 있고 성막이 없다고 한다면 우리 모든 이들은 다 죽었을 것입니다. 왜? 율법을 완벽하게 지킬 수 있는 사람 단 한 사람도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율법을 주시면서도 우리가 그것을 지킬 수 없다는 것을 이미 알고 계셨어요. 그래서 율법을 지키지 못하는 우리들을 구제하기 위하여 성막을 지으신 것입니다. 성막을 지어서 우리가 율법을 어긴 것들을 회개하고 다시 한번 돌아서서 다시 한번 우리의 연약해진 무릎을 이렇게 세워가지고 새로운 출발을 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성막을 허락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공동체는 율법 공동체이며 동시에 성막 공동체였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성막을 건설하라고 모세에게 말씀하신 다음에 5가지의 제사법을 명령하셨습니다. 5개의 제사는 꼭 지내라. 그 내용이 바로 레위기 1장에서부터 7장까지의 내용인 것입니다. 보통 여러분들 레위기 하면은 이 성경책 읽을 때 좀 어렵죠?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쭉 나갈 때 레위기 딱 걸치면은 좀 읽기가 힘듭니다. 근데 레위기의 내용이, 주된 내용이 제사법입니다. 제사법. 어떻게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릴 것인가. 특별히 1장에서부터 7장까지 5대 제사가 나오는데 그 제사가 바로 번제, 소제, 화목제, 속죄제, 속건제, 이 5가지 제사를 드리는 거예요. 이 5가지 제사를 간략하게나마 여러분들 잘 이해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여러분들 지금 드리는 모든 예배가 그냥 우리 마음대로 정한 것이 아니라 구약에서부터 흘러나오는 하나님의 법칙과 하나님의 정신 하에서 이렇게 예배가 다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오늘날도 레위기를 읽어야 하는 이유는 뭐냐면은 그것을 읽음으로 인해서 우리가 이런 정신으로 예배를 드리는 것이구나. 우리가 알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첫 번째로 번제를 드리라고 했습니다. 번제라는 것은 짐승을 하나도 남기지 않고 전부 통째로 태워버리는 거예요. 그냥 태워버리는 거예요. 그것은 하나님 앞에서의 헌신을 이야기합니다. 주님, 이제 더 이상 나는 주님 앞에서 내 자신은 없습니다. 내 자아가 없어졌습니다. 나는 죽었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내 안에서 살아계시는 것입니다 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그것이 번제의 의미입니다. 오늘날에 우리가 예배를 드릴 때도 첫 번째 예배 정신은 헌신입니다. 하나님께 드리는 헌신, 커밋먼트, 그렇죠? 내 자신을 온전히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에요. 완전히 태워버리는 거예요. 내 자신을. 일주일 동안 가졌던 내 욕망, 내 더러운 말, 생각 다 태워버리는 것입니다. 예배에 나와서. 그렇죠? 두 번째로 소제 정신입니다. 소제는 하나님께 순종의 정신입니다. 소제는 항상 곡식으로 드렸어요. 곡식과 곡식 가루로 드렸습니다. 항상 곡식과 곡식 가루는 순종을 상징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겠습니다. 내 뜻과 맞지 않더라도. 제가 지난주에 설명했지 않습니까? 예수님께서 마지막 십자가에서 못 박히기 직전에 마지막 기도를 겟세마네 동산에서 하셨는데 자신의 뜻과 하나님의 뜻이 달랐을 때 예수님은 자신의 뜻을 위하여 자신을 합리화시키지 아니하시고 자신의 뜻이 하나님의 뜻이 맞춰질 때까지 3번이나 나아가서 똑같은 기도를 했다고 했지 않습니까? 바로 순종의 문제인 것입니다. 예수님조차도 인간의 의식을 입고 있을 때 온전하게 하나님께 순종하기가 힘들었어요.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쉽게 순종할 수가 없어요. 우리 고집이 있는 것입니다. 내 성깔이 있는 거예요. 다 성깔 없는 사람 어디 있습니까? 다 성깔 있죠. 그래서 순종하기 힘든 거예요. 권위에 복종하기 힘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것을 아시기 때문에 소제를 드리면서 순종의 마음을 드리라고 우리에게 명령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배를 드릴 때, 온라인 예배를 드릴 때 이 순종의 자세를 우리에게 달라고 예배를 드리는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을 부드럽게 하고 우리의 최고의 권위인 성경 말씀 앞에서 여러분은 제 말을 듣는 것이 아니라 저를 통해서 성경 말씀을 듣는 것이죠.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이죠. 온전히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겠습니다라고 우리를 비우는 것, 이것이 예배의 정신인 것입니다. 세 번째로 화목제물을 드렸습니다. 화목제물은 감사를 상징하는 것입니다. fellowship offering이죠. fellowship offering. 그러니까 하나님과 나 사이에 화목하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그렇죠? 화목하기를 원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면서 하나님이 감사합니다. 나와 하나님 사이에 어떤 대적이 없고 어떤 나쁜 관계가 없이 어떤 벽이 없이 하나님과 온전히 하나 되고 싶습니다라는 그런 감정을 표현하는 거예요. 그것이 오늘날의 예배에서도 그대로 드러납니다. 하나님, 우리가 예배 드리면서 우리가 신앙의 고백을 하죠. 사도신경도 고백하고 우리가 또 헌금 다음에는 또 헌금에 관한 기도도 하고 대표 기도도 하고 예배 부름도 하고 그런 신앙의 고백을 통해서 온전히 하나님과 하나 되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하나 되기를 원할 때 가장 기본적인 그 우리의 정서는 감사입니다. 하나님께 감사한 거예요. 주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고 우리를 위하여 부활하셨죠. 그리고 그 부활을 우리도 할 것이라고 약속해 주셨죠. 주일 예배는 가장 기본적으로 감사 예배입니다. 감사 예배. 그 나올 때 그 자체부터가 예배 그 기초가 우리는 토요일날 모이지 않고 주일날 모이잖아요. 유대인들은 지금도 토요일날 모이죠. 왜? 하나님의 창조 법칙을 따라서 창세기에 나오는 창조 법칙을 따라서 하나님은 금요일까지 창조하시고 토요일날 쉬셨기 때문에 그것을 기념하여 토요일날 모이는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부활을 기념하는 신약 시대 성도들입니다. 그때 우리 토요일날 모이지 않고 주일날 모이는 거예요. 왜? 예수님께서 주일날 부활하셨기 때문에. 유대인들은 아직도 창세기의 법칙을 따라서 예배를 드리지만 우리는 부활하신 예수님을 따라서 구원의 법칙을 따라서 예배를 드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예배는 가장 기본적으로 부활을 기념하는 거예요. 부활은 우리에게 감사를 주는 것입니다. 우리도 부활할 수 있다는 거. 오늘 조인희 권사님 일주기가 되니까 조인희 권사님 말 생각납니다. 그분이 지금 어디 계실까요? 분명히 그분은 지금 부활하셔서 하나님 곁에 계실 것입니다. 그 육체의 부활은 물론 나중에 있겠지만 그 영이 하나님과 함께 고통 없는 곳에 분명히 계실 것입니다. 우리에게 소망을 주고 기쁨을 주는 거예요. 내가 지금 당장에 병이 걸려가지고 죽을지 모르지만 내가 사업이 파산해가지고 마음이 힘들지만 그 나에게는 큰 소망이 있다. 영원한 복락이 머물고 있는 것, 영원한 복락이 기다리고 있는 것, 그곳에 내가 갈 것이다 라는 그런 소망 가운데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감사한 거예요. 그 하나님께서는 모든 사람에게 그냥 구원을 준 것이 아니라 어떤 선택된 사람에게 구원을 주셨습니다.
물론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받기를 원하시지만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는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이 허락하신 사람들만 구원을 받는 것입니다. 기본적으로 여러분들이 이 자리에 앉아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구원을 허락해 주셨기 때문에 이 자리에 앉아있는 거예요. 감사하죠. 그런 감사를 가지고 예배가 시작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목제에서 가장 기본 정신은 감사이고 그 감사의 정신이 오늘날 우리 가운데서 흐르고 있다는 거예요. 네 번째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제사는 속죄제입니다. 모든 사람은 죄를 짓습니다. 그 죄의 고백을 하고 하나님 앞에 죄의 용서를 구하는 것, 그것이 속죄제입니다. 오늘도 마찬가지죠. 우리 예배 가운데 회개 정신이 있습니다. 가장 기본적으로 주님, 지난 일주일 동안 내가 잘못했습니다. 우리가 대표 기도 드릴 때 꼭 빠지지 않고 하는 것들이 회개 기도죠. 회개. 주님, 내가 정말 일주일 동안 또 죄를 지었습니다. 하지만 이번 돌아오는 일주일 동안에는 승리할 수 있도록 저에게 힘을 주시옵소서라고 기도하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속건제입니다. 속건제는 내가 죄를 다른 사람에게 지었어요. 그 사람이 나 때문에 손해를 봤어. 그러면 I'm sorry라고 끝나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그 사람에게 반드시 가가지고 내가 여러분들 당신에게 죄 지은 것, 당신의 손에 입힌 것을 갚아주는 거예요. 갚아줄 때 그냥 100% 갚아주는 것이 아니라 120%를 갚아주라고 했습니다. 어떤 사람에게 여러분들이 1000불의 손해를 입혔다고 한다면 그 사람에게 가서 미안합니다 라고 이야기하고 1200불을 줘야 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이 정말 명심해야 할 것은 뭐냐면은 오늘날에는 물질적인 피해보다도 정신적인 피해들을 그렇게 서로가 많이 주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말로, 여러분의 행동으로 어떤 사람에게 정신적인 충격을 주고 힘들게 했다고 한다면은 그게 심각한 것입니다. 돈으로 환산한다면 얼마나 그 많은 돈을 지불해야 할까요? 어떤 사람들은 그런 이야기를 해요. 나는 뒤끝이 없어요. 하고 싶은 소리 다 하고 나서 상처 줄 거 다 주고 나서 나는 뒤끝이 없다고 하면은 그건 잘못된 거예요. 그 큰일 날 일입니다, 여러분들. 그거 조심하셔야 돼요. 당신의 입에 얼마나 다른 사람들이 많은 사람들에게 상처를 주고 있는지 생각해 봐야 하는 것입니다. 함부로 축축하고 함부로 정죄하고 그런 것들을 이 예배 자리로 나와서 회개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아버지 잘못했습니다. 저부터 잘못했습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좀 더 넓게 봐가지고 이 교회는 이 대사에 대해서, 이 세상에 대해서 우리의 책임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마땅히 하나님은 우리를 교회에 세우신 이유가 믿지 않는 자들, 이 세상에 믿지 않는 모든 자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이 세상에 가난이 없어질 수 있도록, 이 세상에 부정의가 없어질 수 있도록, 이 세상이 정의의 세상으로 차고 넘칠 수 있도록 역할을 하라고 우리에게 주셨는데, 이 교회를 주셨는데 우리 그 역할을 하지 못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속건제를 드리는 것입니다. 마땅히 우리가 사회에 대해서 해야 할 일들을 하지 못했습니다. 하나님 죄송합니다. 이 점 저에게 능력을 주시옵소서. 저에게 큰 비전을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만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온 세상을 바라보게 해 주시옵소서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것이 속건제의 의미입니다. 결국 우리 예배는 이 5가지 정신을 모두 포함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5가지 예배 중에서도 하나님은 특별하게 화목제사를 강조하셨어요. 5가지 제사가 뭡니까? 제일 먼저 번제, 소제, 화목제, 속죄제, 속건제. 여기까지 기본을 알고 계셔야 돼요. 이거 아래 이제 4개를 이해하시는 거예요. 이 5가지 중에서 다 중요하지만 하나님께서 특별히 오늘 본문을 통해서 유별나게 화목제사를 강조하고 계십니다. 화목제사는 이제 펠로십 오퍼링. 우리 이세들이 여기 몇 명이네 보니까. 그래서 내가 영어를 좀 써야겠네. 펠로십 오퍼링을 이렇게 특별히 강조하고 있습니다. 화목제사. 그럼 왜 화목제사를 하나님께서 이렇게 강조하고 계시는 것일까? 화목제사는 그 동기에 따라서, 화목제사를 드리는 동기에 따라서 3가지로 분류가 됩니다. 첫 번째로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감사의 의미로 드리는 감사제가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소원제가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낙헌제라고 하는데 free will offering이라고 해가지고 자원제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동기가 화목제사 안에 3가지의 동기에 따라서 화목제사가 다시 3가지로 분류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특별히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를 위하여 화목제물로 하나님께 바쳐드렸다라고 이야기하죠. 그래서 화목제물을 레위기에서는 유별나게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른 것도 중요하지만 번제도 중요하고 소제도 중요하고 속죄도 속건제도 중요하지만
예수 그리스도께서 화목제물로 하나님 앞에 우리를 위하여 드려진 것처럼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제사 중에서 정말 기뻐 받으시는 제사는 화목제사다, 그런 거예요. 그 화목제사가 세 가지로 분류되는 거예요. 첫째는 감사제입니다. 감사 화목제라는 것은 이미 하나님께서 나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신 것에 감사한 거예요. 내가 몸이 아팠어요.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그때 하나님이 내 병을 낫게 하셨어. 감사하죠. 이미 결과가 벌어졌죠. 이미 벌어진 결과를 가지고 하나님께 감사드리는 거예요. 감사 헌금하고 감사 제목을 드리고 하는 거예요. 반면에 소원제가 있습니다. 소원제라는 것은 소원제라는 것은 이미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 아니라 앞으로 주실 것들. 앞으로 하나님께서 내가 소원을 하면은 하나님께서 미래에 나에 주실 것을 믿고서 믿습니다. 라는 거죠. 우리가 믿습니다라고 이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는 거예요. 여러분 한나의 기도를 기억하고 계시죠? 사무엘상 1장을 보시면 한나가 아들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마음속으로 하나님께 기도해요. 하나님, 제게 만약 아들을 주신다면, if you give me a son, 하나님께서 만약에 나에게 아들을 주신다면 내가 그 아들을 하나님께 온 평생 바치며 내 아들의 머리에 절대로 삭도를 대지 아니하겠습니다. 칼을 대지 않겠습니다. 머리를 깎지 않겠다, 그 말이죠. 그러면서 하나님께 소원 기도를 했어요. 나중에 하나님께서 그 응답하시죠. 그 기도에, 소원 기도에 응답하십니다. 그것이 소원제예요. 그러니까 감사제는 이미 과거에 이루어진 일에 감사해서 드리는 것인 반면에 소원 제사는 미래에 하나님께서 주실 것을 믿고서 미리 감사를 하는 거예요. 네, 마지막으로 화목제사에는 낙헌제라는 것이 있습니다. 이것은 자원제라고도 하는데요. Free will offering이라고 하는데, 이것은 어떤 하나님께서 뭘 주어서 감사하는 게 아니에요. 그냥 하나님이 그냥 좋은 거예요. 하나님의 그 존재 자체가 감사하고 좋은 거예요. 그래서 어떤 뭐 나에게 주시지 않으냐 하실지라도,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욥처럼 내 삶에서 어려움이 있을지라도, 내가 오늘 폐업해가지고 가게 문을 닫았어. 내가 오늘 실직돼가지고 직장이 없어졌어. 내가 병원에 갔더니 내가 암에 걸렸다고 진단을 받았어.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나의 병이 낫지 낫게 아니하실지라도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아무 조건 없이 드리는 제사가 낙헌제인 것입니다. 자원제인 거예요. 그렇죠? 그러면서 하나님께서는 이 세 가지 제사를 이야기하시면서 특별히 이 세 가지 정신을 우리에게 설명해 주시길 위하여 이 세 가지 제사를 드릴 때 제물을 같이 드리죠. 제물을 드릴 때 제물을 어떻게 해야 할 것인지를 오늘 본문에서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감사제가 되었든지 소원제가 되었든지 낙헌제가 되었든지 제물을 하나님 앞으로 가져와야 합니다. 항상 제사를 드릴 때는 제물이 있어야 합니다. 그 제물은 보통 고기죠. 소고기, 양고기, 염소고기, 비둘기 고기, 아니면 소재, 곡식, 그런 것들을 갖고 오죠.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시면 참 특이한 말씀을 하고 계세요. 감사제에 대해서 이런 말씀하고 계십니다. 오늘 7장 15절 말씀이죠.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7장 15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감사함으로 드리는 화목제물의 고기는 드리는 그날에 먹을 것이요 조금이라도 이틀날 아침까지 두지 말 것이니라. 이것은 세 가지의 화목제사 중에서도 특별히 감사제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너가 감사 예배를 드릴 때는 고기를 갖고 오는데, 소가 됐든지 염소가 됐든지 약이 됐든지 제사를 드린 다음에는 반드시 그것을 다 먹어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번제는 완전히 태우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화목제물은 태우지를 않아요. 화목제물은 일단 고기를 이게 번제단 위에서 이렇게 다 구운 다음에 거기에 있는 이제 그 소든 양이든 잡은 다음에 그 내부에 있는 기름을 전부 빼냅니다. 기름. 그리고 콩팥을 빼내요. 콩팥과 기름만 빼내요. 그것만 다 태워서 없앱니다. 그리고 나머지는 다 사람들이 먹는 거예요. 제일 먼저 오른쪽 넓적다리는 그 제사를 주관한 제사장에 줍니다. 그리고 가슴고기 있을 거 아니에요. 고기에 가슴고기는 나머지 제사장들에게 줍니다. 그리고 나머지 고기는 일반 사람들이 다 나눠 먹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여기서 하나님이 하나의 조건을 붙인 것입니다. 고기를 먹을 때 반드시 오늘 안에 다 먹어야 한다. 그것이 하나님의 조건입니다. 여기에 모든 비밀이 숨겨져 있는 거예요. 자, 여러분들, 이스라엘에서는 하루가 언제 시작된지 아세요? 하루가 새벽에 시작되는 것이 아니라 해가 질 때, 그때부터 하루가 시작됩니다. 해가 질 때부터. 그래서 예수님의 시체를 해가 지기 전에 빨리 처리하려고 했던 이유가 해가 지면 그때부터 안식일이 시작됐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생각해 보세요. 오늘 내가 하나님 앞에 감사 화목제를 드리는 날이야.
그러면 오늘 송아지 한 마리를 준비했습니다. 소를 가지고 이제 이른 새벽에 이제 성전으로 가는 거예요. 그럼 제사장이 그 소 머리에다가 안수하고 기도합니다. 그럼 내가 소를 잡아야 돼요. 다 가죽 벗기고 껍질 벗겨내고 내장 다 빼내고 각을 뜨고 땀 뻘뻘 흘리면서 일을 합니다. 그러고 나서 이제 다 준비가 되면은 제사장이 와가지고 제사를 집도해 줍니다. 그것도 시간 한참 걸리겠죠. 그러면 끝나고 나면 또 어떻게 합니까? 그거 다 치워야겠죠. 물로 청소하고 다 해야겠죠. 그 벌써 새벽에 예배를 시작했음에도 불구하고 벌써 1시나 2시 됐을 거예요. 그럼 해는 언제 집니까? 한 7시 정도 되면 해가 지겠죠. 6시, 7시 되면 해가 지겠죠. 그럼 남은 시간이 몇 시간이에요? 해가 질 때까지. 한 서너 시간밖에 안 남는 거예요. 근데 서너 시간 동안에 그 소 한 마리를 다 먹어야 하는 거야. 그 서너 시간 동안에 소 한 마리를 어떻게 먹습니까? 그 소 한 마리를 서너 시간 동안에 먹지 못하면은 내가 드리는 예배는 다 무효다라고 아까 우리가 읽었잖아요. 본문 읽었지 않습니까? 하나님께 가증스러운 것이다라고 하나님께서 이야기하세요. 왜 그럼 하나님께서 가증스럽다고 말씀하셨을까? 하나님의 의도는 뭐냐면은 그 소 한 마리를 한 가족이 아무리 열심히 먹어도 다 먹을 수가 없습니다. 그럼 어떻게 합니까? 내 주위에 있는 모든 사람들을 불러가지고 함께 먹도록 해야죠. 지나가는 거지들을 다 불러야죠. 오랫동안 고기를 먹지 못한 사람 다 불러야죠. 그래서 함께 먹으라 이 말이에요. 함께 먹으면서 하나님의 사랑을 기억하라 그런 말입니다. 놀라운 것은 뭐냐면은 감사 제물만 그렇게 하고요. 소원 화목제와 또 이렇게 낙헌제에서 드리는 그 예물은요 하루 동안 더 먹을 수 있습니다. 이틀 동안 먹을 수 있어요. 그것은 이틀 동안 먹으니까 시간을 두고서 가족들과 친척들만 먹어도 괜찮아. 근데 감사제만큼은 그렇게 하지 말라고 그랬어요. 감사제만큼은 모든 사람들 불러가지고 다 달라붙어가지고 빨리 먹으라 그런 말입니다. 사실 이 정신이 오늘날 우리가 기억해야 할 예배의 정신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따르면 예배라는 것은 짐승을 잡는 것부터 시작했습니다. 그렇죠? 짐승을 잡는 것부터 그 예배를 준비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주일 예배를 위하여 준비하는 것부터 예배의 시작입니다. 엄격히 말하면 주일을 위하여 토요일날 마음을 정결케 하고 또 예배 담당자들은 예배에 일찍 나와가지고 또 우리 예배 부원들도 그렇고 찬양대도 그렇고 일찍 나오죠. 준비를 하죠. 그것도 예배의 시작인 거예요. 그리고 본당에서 예배를 드립니다. 그 예배는 여기서 끝나는 것인가? 아니라는 거예요. 여기서 끝나면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가 예배를 드렸으면 함께 모여서 친교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친교실로 가서 자리에 앉아서 우리가 오늘 예배에서 배웠던 많은 은혜와 오늘 예배에서 만났던 하나님의 임재를 서로 나누고 사랑하는 동안에 그 예배는 계속해서 진행이 되고 그 친교가 끝났을 때 한 마리의 소고기를 다 먹었을 때 그때 예배는 완성이 되는 것입니다. 즉 예배는 본당에서 시작하지만 예배 마침은 친교실에서 마치게 되는 것입니다. 레기를 쭉 연구해 보면요 흥미로운 것들이 참 많습니다. 여러분들 예배에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제가 몇 번 이야기 들었지만 하나님은 우리가 선택할 수 있어요. 내가 소를 갖고 하나님께 예배 드릴 것인지 양을 가지고 하나님께 예배를 드릴 것인지 비둘기를 가지고 예배를 드릴 것인지 그냥 곡식을 가지고 예배를 드릴 것인지 내 생각에 내가 부자라고 생각하면은 송아지를 가져오는 거예요. 내가 가난하다고 생각하면 나는 비둘기를 가져오는 거예요. 근데 흥미로운 것은 뭐냐면은 하나님이 이렇게 자기가 생각하는 부의 정도에 따라서 재물을 선택할 수 있도록 해주시면서 딱 하나 감사 예물에만큼은 감사 제사 예물은 절대로 비둘기를 가져오지 말라고 그랬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여러분? 왜 비둘기가 죄됐을까요? 비둘기를 가지고는 동네 잔치를 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비둘기는 나 혼자 다 먹을 수 있잖아요. 혼자서도 그냥. 그래서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거예요. 그 싫어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정말 다 같이 모여가지고 친교하고 사랑 나누고 같이 음식 먹으면서 사랑이 삶 섰잖아요. 음식이 사람을 친하게 지내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레위기를 읽어보면 전부 음식법이에요. 음식법을 굉장히 까다롭게 해놨습니다. 이스라엘 민족에게. 그래서 이스라엘 민족은 이방 민족과 식사를 같이 할 수 없어요. 왜냐하면 너무도 가릴 것이 많기 때문에 개고기도 먹으면 안 되고 오징어도 먹으면 안 되고 다 먹지 말할 것도 추석입니다. 근데 이방인들은 돼지고기 잘 먹잖아요. 이게 막 개고기도 잘 먹고 그러나요? 그 때문에 같이 식사를 할 수 없어. 그럼 왜 하나님이 이렇게 복잡한 음식 제도를 이스라엘 민족에 주셨는가? 음식을 먹으면서 사람들은 친해지기 때문입니다.
음식을 먹으면서 온전히 하나가 되기 때문인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은 음식을 먹을 때 사랑하는 성도들은 함께 모여서 식탁 공동체를 이루어가지고 하나가 되기를 간절히 원하는 것입니다. 성경 읽어보면은요, 우리 예수님은 평상시에 먹는 것을 굉장히 강조하셨던 분입니다. 먹는 것을 강조한 것이 성경적입니다, 여러분. 우리 예수님은 아시다시피 12명의 제자들과 매일 식탁 공동체, 식탁을 함께 하셨습니다. 예수님의 12공동체는요, 제자 공동체는 식탁 공동체입니다, 가장 기본적으로. 예수님은 세리를, 삭개오를 비롯한 그 세리들, 그 당시에는 죄인들이라고 그랬죠. 그 죄인들과 함께 식탁을 나누는 것을 즐겨하셨습니다. 또 우리 예수님은 500명의 기적을 베푸셔가지고 푸른 초장 위에서 광야 공동체, 광야 식탁 공동체를 또한 만드셨어요. 또 우리 예수님은 체포되시기 직전에 가장 기억에 남을 정도로 예수님의 제자들 불러 모아놓고 마지막 만찬을 하셨습니다. 예수님이 본인이 곧 죽을 거라는 것을 아셨기 때문에 마지막 만찬을 하신 거예요. 의미 있게 진지하게 그 식탁을 진행하신 것입니다. 또 어떤 소녀가, 예수님이 죽었던 소녀가 예수님의 능력으로 살아났을 때 예수님께서 첫 번째로 하신 말씀이 이 소녀에게 먹을 것을 주어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예수님을 비판할 때 특별히 예수님을 이렇게 비판했습니다. 저자는 먹기를 탐하는 자이다, 저자는 포도주를 즐기는 자이다 라고 비판했어요. 예수님 비판을 받으신 큰 요인 중에 하나는 뭐냐면 먹기를 탐하는 사람이다라는 그걸 가지고 예수님 비판을 많이 받으셨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먹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아셨어요. 왜냐하면 그 먹는 자리에서 우리가 온전히 하나가 되고, 그 먹는 자리에서 우리가 배웠던 성경 말씀이 온전히 체화, 인카네이션, 내 안으로 들어와서 내 육체로, 말씀이 내 육체가 되는 그런 것들을 우리는 경험하기 때문인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서 돌아가셨고, 십자가에서 돌아가신 후에 부활하셨습니다. 근데 그것을 모르는 제자들은 굉장히 낙담을 했어요. 어떤 예수님의 제자 2명이 있었습니다. 그 제자들이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돌아가신 것을 보고 너무 낙담해가지고 자신의 고향으로 돌아가고 있었습니다. 엠마오라고 하는 자신의 고향으로 돌아가고 있었는데 그 2명이 가면서 대화를 나눕니다. 이제 우리는 다 끝장이다. 내가 진짜 예수님만 바라보고 살았는데 이럴 수가 있느냐? 예수님 죽을 수가 있느냐? 서로 이게 낙담하고 이제 실망하고 걸어가고 있는 거예요. 그때 예수님, 부활하신 예수님이 그들 옆에 딱 섰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인지 몰랐어요. 예수께서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해주십니다. 그들을 격려해 주시고, 특별히 구약에 나와 있는 예수님에 관한 구절들을 다시 예수님의 관점으로, 또 신약의 관점으로 해석을 해 주십니다. 제자들이 그것을 듣고서 이거 대단한 해석인데 이 사람 또 보통 사람이 아니다라고 생각했어요. 하지만 여전히 그들은 자신 옆에 있는 사람이 예수님이라는 것을 몰랐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그들이 목적지에 도착했을 때 그냥 계속 길을 가려고 했어요. 그래서 그 주 대자는 예수님에게 우리와 함께 해 주시옵소서 라고 강권을 했습니다. 그리고 식사 한 끼 하고 가소서 하고 예수님을 끝내 끌어당겼죠. 그리고 식탁의 자리로 예수님을 데려왔습니다. 그래서 그들 집에 데려와서 그들의 가정을 오픈한 것이죠. 예수님을 데리고 초청해서 3명이서 식탁에 앉았습니다. 그때까지도 그들은 식탁에 함께 앉으신 분이 예수님인지를 몰랐어요. 왜 그랬을까요? 눈이 가려져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예수님이 드디어 떡을 가지고 그들에게 나누어 주셨습니다. 우리 예수님이 항상 나누어 주셨어요. 참 그것도 흥미롭죠. 예수님이 떡을 나누어 주십니다. 예수님께 나눠주신 떡을 받았을 때 그때서 성경을 읽어보면 그들의 눈이 띄었다고 그랬어요. 눈이 띄면서 그들 앞에 앉아 계시는 분이 예수님인 것을 알게 됐다는 것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만약 그들이 예수님과 식탁을 함께 하지 않았다고 한다면 끝까지 그들이 예수님인지를 몰랐을 것입니다. 신앙이라는 것이 바로 이런 것이죠. 엠마오로 향하는 2 제자들은 예수님의 설교를 들었습니다. 쉽게 말하면 예수님의 설교를 듣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내 설교를 듣고 있지 않습니까? 설교 듣는 것처럼 설교를 듣는 거예요. 하지만 그 설교의 의미를 정확히 잘 깨닫지 못했습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들려주신 설교의 요약은 구약에 나와 있는 예수님에 관한 것들을 설명해 주는 거였습니다. 예수님이 누군지를 설명해 주는 거였어요. 그들은 머리로는 이해가 됐지만 가슴으로 잘 이해가 되지 못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은 예수님을 데리고 집으로 데려가서 식탁에 둘러앉았습니다. 그때 그들의 눈이 띄면서 예수님의 실존을 그때 보게 되는 거예요. 즉 그들이 들었던 설교의 실제 부분, 가장 중요한 부분은 식탁의 자리에서 증명이 되면서 제대로 이해가 된 것입니다.
여러분, 설교라는 것이 뭡니까? 설교가 무엇입니까? 제가 여러분들이 하는 설교라는 것은 은혜가 무엇인지, 부활이 무엇인지, 구원이 무엇인지, 용서가 무엇인지, 사랑이 무엇인지, 그런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는 다 머리로 이해가 됩니다. 또 가슴으로 이해하려고 노력합니다. 오늘 들었던 설교 내용을 가지고 우리가 식탁에 딱 둘러 앉았을 때, 한 형제로서, 한 자매로서 둘러 앉았을 때, 그때 오늘 배웠던 은혜가 무엇인지, 하나님의 사랑이 무엇인지, 하나님의 임재가 무엇인지, 그때 우리는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바로 그래서 예배라는 것은 본당에서 시작하지만 어디서 끝마친다? 친교실에서 끝마치게 되는 것입니다. 특별히 여러분들, 시대가 아무리 변해도요, 변하지 않는 것들이 있습니다. 우리는 변하는 것들을 주목해서 사는 사람들이 아니라 변하지 않는 것들을 주목해서 사는 사람들이죠. 아무리 코로나가 벌어지고 포스트 팬데믹이다, 요즘 말들이 많습니다. 여러분들 그렇지만 변할 것은 변하지만 변하지 않는 것은 절대 변하지 않는 것입니다. 성경 읽어보면 변하지 않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가정을 공개하는 것입니다. 가정을 여는 거예요. 사도행전을 읽어보면 초대교회는 항상 매일이라고 하죠. 매일 성전과 집에서 모였다고 했습니다. 성전에 버금가는 것이 가정입니다. 근데 오늘날은 시간이 가면 갈수록 가정을 공개하지 않아요, 성도들이. 프라이버시라는 것들이. 프라이버시가 중요하다. 그게 비성서적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끊임없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것을 추구해 나갈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가정을 공개하는 것을 힘써 시키세요. 가정을 공개하고 초청하는 것입니다. 사람들을. 그곳에 바로 예수님의 임재가 있는 거예요. 엠마오의 제자들이 예수님을 그들의 가정으로 초청하지 않았다고 한다면 그들은 결코 예수님을 알 수 없었을 것입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날 수 없었을 것입니다. 사도행전을 읽어보면 이렇게 나와 있죠. 사도행전 2장 42절입니다. 우리 함께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여기서 여러분들이 주목해야 할 것은 신앙의 순서입니다. 사도행전에 나오는 초대교회의 모습은 우리가 오늘날에도 본받아야 할 그런 모습이죠. 여기서는 누가가 정확하게 우리가 어떤 식으로 어떤 신앙의 순서를 가지고 신앙생활을 해야 할 것인지를 가르치고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성도들의 그 사도의 가르침을 받는 것입니다. 이제 설교를 듣고 성경 공부를 하는 거예요. 신앙생활 출발입니다. 신앙생활 출발은 그리스도를 아는 것으로 출발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어떤 사람들은 뭐 알기만 하면 다냐 그런 말을 하는데 여러분들 알지 못했다면 신앙 출발 안 한 거예요, 여러분들은.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알아야 하기 때문에 이렇게 여러분은 설교를 듣는 거예요, 이렇게. 오늘날 유튜브를 10분만 듣기도 얼마나 힘들어요. 근데 이렇게 40분짜리 설교 듣고 있잖아요. 이렇게 알기 위해 듣고 있잖아요. 아는 것부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럼 알고 난 다음에 내가 무엇을 믿어야 할 것인지 또 내가 신앙생활을 어떻게 할 것인지를 안 다음에는 곧바로 그 다음에는 기도가 나와야 할 것 같아요. 근데 오늘 신앙의 순서를 보면은 기도가 아닙니다. 말씀 읽고 기도가 있는데 물려있는데 그 중간에 하나가 더 있죠. 그게 뭡니까? 떡을 떼는 교제인 것입니다. 그 왜 이런 순서가 이어지는 것일까? 왜 하나님의 말씀을 안 다음에는 곧바로 기도하면 될 것인데 하나님의 말씀을 안 다음에 하나님이 누군지를 안 다음에 신앙이 무엇인지를 안 다음에는 반드시 교제가 있은 다음에 기도가 있어야 하는 것인가? 그것이 누가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싶어하는 내용인 것입니다. 왜 우리가 말씀을 안 다음에는 친교가 필요할까요? 왜 우리가 기도하기 전에 친교가 필요한 걸까요? 우리는 친교하면서 온전히 하나가 되는 것이죠. 친교하면서 서로가 친해지는 거예요. 온전히 한 바디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한 정신으로 한 바디로 하나의 마음으로 엮어졌을 때 그 한 목소리로 하나님께 기도를 올릴 수 있는 거예요. 공기도를 드릴 수 있는 것이죠. 한 마음으로 드리는 기도는 파괴력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행전에서 가르쳐주고 있는 교훈은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느냐? 친교로 온전히 하나 되어라. 그 온전히 하나 된 그 정신으로 한 곳에 모여서 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기도해라 라는 것들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결국 친교라는 것은 말씀과 기도 사이에 중간에 징검다리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이 정도로 친교는 중요한 거예요. 마지막으로 제가 여러분들에게 한 가지 더 드리고 싶은 것은 제가 성경 구절을 읽었던 것 중에서요 가장 인상 깊게 나에게 다가오는 것 중에 하나가 바로 출애굽기 24장 9절에서부터 11절 말씀입니다.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출애굽기 24장 9절에서부터 11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모세와 아론과 나답과 아비후와 이스라엘 장로 70인이
올라가서 이스라엘 하나님을 보니 그의 발 아래에는 청옥을 펴은 듯하고 하늘과 같이 청명하더라. 하나님이 이스라엘 자손들의 존귀한 자들에게 손을 대지 아니하셨고 그들은 하나님을 뵙고 먹고 마셨더라. 굉장히 거룩한 장면입니다. 이스라엘 민족과 하나님 사이에 최초의 계약이 이루어지는 장면입니다. 하나님은 이제부터는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되고 이스라엘은 이제부터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거예요. 자, 아버지와 자녀 사이에 관계를 맺자라고 하나님과 이스라엘 민족 사이에 계약이 성사가 된 것입니다. 그 자리에서 하나님은 굉장히 기뻤습니다. 그 계약만 하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자리에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명령을 내리시죠. 자, 내 앞에서 너희가 잔치를 열어라. 내 앞에서 식탁을 열고 거기서 함께 먹어라.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 구절이 굉장히 중요한 이유는 뭐냐면은 성경을 읽어보면은 하나님을 직접 본 자는 살 수가 없습니다. 다 죽을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모세도 하나님의 등만 봤죠. 근데 여기서 하나님의 모습을 보여주십니다. 하나님의 발 아래 모습만 보여주시죠. 전체 모습을 보여주시는 게 아니라. 그만큼 하나님이 친밀하게 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도 굉장히 기뻐하신 거예요. 자, 이스라엘은 진짜 내 자녀가 되었구나 이제. 그래서 하나님께 기쁜 마음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그 기쁜 마음을 표현하고 싶었는데 그 표현의 방법이 바로 너희들이 내 앞에서 식탁을 열고 함께 먹어라. 함께 잔치를 해라. 그런 말씀을 직접 명령하신 것입니다. 굉장히 중요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하나님이 무엇을 중요하게 생각하시는지를 잘 드러내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실 때, 가장 기쁜, 하나님의 기쁨이 최고조에 달했을 때, 하나님께서 보고 싶어 하는 것은 하나님의 형제 자매들이, 하나님의 자녀들이 함께 모여서 같이 식탁을 공유하고 잔치를 서로 나누며 그 가운데 하나님이 인지하셔서 우리에게 참 사랑이 무엇인지, 참 용서가 무엇인지 그것을 가르쳐주고 싶어 하는 것입니다. 이처럼 친교는 그냥 친교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친교 가운데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입니다. 그 오늘 본문에서 보는 것, 오늘 방금 우리가 읽은 출애굽기 본문에서 본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잔치를 베푸실 때 하나님이 보고 계시는 거예요. 그 가운데 하나님께서 임재하시는 것입니다.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결국 우리의 식탁 가운데는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그리고 우리가 식탁을 함께 할 때 우리가 오늘 배웠던, 우리가 들었던 설교의 내용이 인카네이션, 우리 가운데 육화가 되는 것입니다. 설교가 내 것이 되는 거예요. 그 안에 계시는 하나님의 임재 안에서 우리가 진정으로 설교의 내용을 들었던 것들을 실천하게 되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가 나누는 친교가 거룩하다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 친교가 거룩한 것입니다. 그 거룩한 친교 가운데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지켜보시는 그 아름다운 친교 가운데 우리가 누구를 비방한다든지 우리가 시기한다든지 질투한다든지 그런 말을 한다고 한다면 하나님의 마음이 또 얼마나 깨지겠습니까?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은 뭐냐면 예배는 예배당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예배는 친교실에서 끝난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하나님의 임재는 이렇게 본당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친교실에서 우리가 친교를 나누고 있을 때 그 친교 가운데 하나님의 거룩한 임재가 여전히 계시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존전 앞에서 친교한다는 것을 절대 잊으면 안 될 것입니다. 정말 하나님께 그 친교를 주신 하나님을 감사하면서 하나님 원하시는 대로 온전히 그 친교를 통해서 우리가 온전히 하나가 될 때 하나님 얼마나 기뻐하시겠습니까? 여러분, 예배는 본당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친교실에서 끝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임재는 본당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나누는 그 식탁 가운데 거룩하게 임재하시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 우리의 영안을 뜨게 하시고 우리의 마음을 열게 하시고 우리를 온전히 성화의 모습으로 빚어 가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친교를 기대하시기 바랍니다. 친교 가운데 온전히 하나 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